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읽기 힘들기로 소문난 책 뭔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레위기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레위기 하면 딱딱하고 건조한 규칙들만 잔뜩 모아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오래된 책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레위기는 단순한 법전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아주 정교하게 그려놓은 놀랍고도 생동감 넘치는 건축 설계도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위대한 설계도를 아주 선명하게 펼쳐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다 인정합시다. 레위기 진짜 읽기 쉽지 않습니다. 복잡한 제사법에 피 뿌리는 의식, 내장 꺼내고 각드는 이야기들. 읽다 보면 금방 졸음이 쏟아지곤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왜 굳이 이 복잡한 고대 제사법을 알아야 하지? 그런데요, 여기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고대의 의식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매주 주일 아침에 드리는 현대 예배의 진짜 DNA가 뭔지 완벽하게 드러나거든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깊고 웅장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밟아갈 여정입니다. 고대 제단의 잊혀진 비밀부터 시작해서 5가지 제사의 진짜 의미를 해독하고요.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거쳐서 이게 어떻게 현대 예배의 DNA로 살아 숨쉬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의 심장이란 무엇인지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갈 부분은 고대 제단에 잊혀진 비밀, 기초 다시 세우기입니다. 구약시대의 이 제사들은 단순히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었어요.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아주 실질적인 방법이었고, 동시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엄청난 예언적 통로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 본격적으로 설계도 해독에 들어가 보죠. 레위기에는 아주 뚜렷한 목적을 가진 5가지 구체적인 제사법이 등장합니다. 하나씩 빠르게 해독해 볼까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바로 번제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핵심 키워드는 온전한 헌신이에요. 번제는 가죽만 쏙 빼놓고 제물 전체를 제단 위에서 활활 다 태워버리는 제사입니다. 남김없이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항복하고 바친다는 묵직한 고백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속죄를 의미하는 동시에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헌신을 미리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죠.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이건 5대 제사 중에서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라는 겁니다. 동물을 잡는 게 아니라 땀 흘려 농사지은 곡식을 곱게 빻은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거예요. 부패를 상징하는 누룩이나 꿀은 절대 빼고요. 변함없음을 뜻하는 소금은 꼭 쳐야 합니다. 이건 일상 속에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결과물, 그 공급원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깊은 감사와 충성의 표현입니다. 흠없이 순결했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을 완벽하게 상징하고 있죠.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완전 축제예요. 다른 제사들하고 다르게 하나님께 드릴 부분만 태우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하고 예배자가 다 같이 모여서 맛있게 나누어 먹거든요. 말 그대로 파티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평화롭게 화해했고 이웃들과도 따뜻하게 교제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꽉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참된 화해를 이루신 평화의 왕 그리스도를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순 없겠죠. 네 번째는 속죄죄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고의는 아니었더라도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짓는 죄들 진짜 많잖아요. 속죄죄는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묻게 되는 영적인 오염을 싹 씻어내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오염을 정결하게 씻어서 하나님과 끊어뒀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정결과 용서의 제사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무서운 심판을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대속의 은혜를 찬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설계도의 마지막 5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이 제사는 굉장히 실천적이에요. 우리에게 아주 뼈 때리는 사실 하나를 알려주는데요. 죄라는 게 그냥 내 마음속 찝찝함으로 영적인 문제로만 퉁치고 끝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이나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면 무조건 물리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죄에는 반드시 실제적인 책임과 보상이 따른다는 걸 강력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롭고 놀라운 숫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20%예요. 속건제로 배상을 할 때는 단순히 손해본 원금만 딱 갚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무조건 5분의 1, 즉 20%의 벌금을 더 얹어서 배상해야 했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엄격하죠? 그런데 여기엔 영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단순히 우리가 진 빚의 원금만 갚아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그냥 채운 것도 아니고 완전히 흘러넘치도록 완벽하게 만족시키셨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영원한 단번의 제사, 위대한 건축자의 완성입니다.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반복되던 불완전한 제사들이 마침내 위대한 마스터 빌더를 만나 완벽하게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과거 청교도 신학자들이 이 개념을 그렇게나 설왕했는데요. 바로 단번에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끝없이 반복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이 모든 복잡한 요구 조건들을 단 한 번에 완벽하고 최종적인 행위로 싹 다 끝내버리신 겁니다. 마침내 도면 위에만 있던 설계도가 완벽한 실제 건축물로 완공된 거죠. 네 번째, 현대 예배에 숨겨진 DNA, 현실이 된 설계도입니다. 동물을 잡는 물리적인 제사 의식 자체는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그 고대 제사의 뼈대와 정신은 지금 우리가 매주 드리는 현대교회 예배 속에 아주 강력한 DNA로 박혀서 살아 숨쉬고 있어요. 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씩 짝을 지어볼까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하고 결단하며 헌금을 드리죠. 그게 바로 내 전부를 떼어드리는 번제입니다.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봉사하는 삶, 그게 바로 일상의 곡식을 빻아드리는 소재고요. 예배 끝나고 교우들이랑 반갑게 인사하며 커피를 마시거나 성찬식을 하는 것, 그게 기쁨의 잔치인 화목제 그대로입니다. 또 예배 중에 우리가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시간은 영적 오염을 씻어내는 속죄제고, 예배당 문을 나서서 내가 상처 준 이웃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손해를 물어주는 용기 있는 행동, 그게 바로 속건제인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이 고대의 설계도 안에 완벽하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참된 예배자의 심장, 청교도의 경고입니다. 지금까지 이 놀라운 구조를 확인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경고가 하나 남아있어요. 깊은 영성을 추구했던 개혁주의 청교도들은 아주 무서운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완벽한 제사의 설계도를 빤히 꿰뚫고 있어도 얼마든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대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안전장치를 강조했는데요. 첫째, 영혼 없이 껍데기만 남은 빈 의식주의를 철저하게 조심해라. 둘째,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에 충분함만을 온전히 의지해라. 우리는 벌벌 떨면서 동물의 피를 가져가던 고대의 노예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 차려놓으신 승리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녀답게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에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끔찍한 게 바로 마음 없는 종교적 참석이에요. 몸은 예배당 의자에 떡하니 앉아있고 순서도 겉보기엔 그럴듯하게 다 따라하고 있는데 정작 내면에는 참된 갈망이나 회개, 사랑이 쑥 빠져 있다?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죽은 의식일 뿐입니다. 설계도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훌륭해도 생명이 없으면 헛것이잖아요. 중요한 건 매 순간,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우리 안에 참된 예배자의 심장이 쿵쾅쿵쾅 힘차게 뛰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나눈 내용 싹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영적으로 정말 풍성하게 꽉 찬 주일 예배가 뭔지 이제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십자가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아가 번제처럼 내 삶을 다 드리는 철저한 순종을 다짐하고 소제처럼 일상의 삶을 드리며 감사하는 것, 그리고 화목제처럼 넘치는 기쁨으로 성도들과 교제하고 속죄제처럼 정결한 마음으로 엎드리며 예배문을 나선 후에는 속건제처럼 세상 속에서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는 삶,
이 5가지 고대의 DNA가 아름답게 하나로 딱 엮일 때 우리의 예배는 그야말로 세상을 뒤흔드는 강력한 영적 발전소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아주 훅 들어가는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장 이번 주일 여러분이 드릴 그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자리에 그냥 몸만 덩그러니 습관적으로 앉아 있으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해독해 본 이 레위기의 5가지 생명력 넘치는 박동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힘차게 뛰고 있을까요? 이번 주 당신의 예배에는 진짜 심장이 담겨 있습니까? 이 오래되고 위대한 설계도에 여러분만의 진실한 심장을 꽉 채워 넣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